그 다음에 해인산매 유신력을 얻으셨네 설명했고, 세주묘험 제일품에 고연보살 위시하여 모든 신중 등장하니 집근강시 신중신과. 자, 이거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네, 그죠. 요 지금 2페이지에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신중들 나오죠? 네, 그거를 이제 52개의 아까 집주 집행 이런 거랑 이제 배대해가지고 그 쭉 나온 표가 2페이지 표입니다. 화엄경에는 원래 이제 십신은 또 10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십신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신이를 상징하는 것은 보현보살. 처음에 이제 보현보살 나오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이 지금 자비의 실천자로서 중요시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고, 또 이 보현보살이 이 지금 이 품이 뭐예요? 세주 묘품이잖아요. 세주 묘품이 화엄경의 제일 첫 번째 품이거든요. 근데 세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주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세상의 주님. 세상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이게 신중이에요. 신중. 중자는 무리 중자니까 신들. 이 세상에는 신으로 가득 찼다. 그 신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세주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이 세계관이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뭐 일체 모든 하나하나의 그 티끌마다 일체가 다 들어있고, 그것이 일체가 뭐 다 서로 속해 있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인드라망 중중무진 그런 이제 법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거는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제된 말이고, 구체적인 세계관으로 얘기하면은 그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하나 신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신성한 존재이다. 먼지 하나, 티끌 하나. 그러니까 산에는 산신이 있고, 들에는 들신이 있고, 물에는 물신이 있고, 불에는 불신이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이제 다신론적인 세계관인데, 그런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배제하지 않고 그걸 다 포용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어떤 나타남이다. 불성의 나타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법신 부처님이 각 그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비가 내리면은 비님이신 거고, 그죠? 그것이 이 세상에 이제 은혜롭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걸 굳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배제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이제 그 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사태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비가 오는데 비는 뭐예요? 그냥 수증기가 물리적으로 순수하게 물리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수증기가 증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의결돼가지고 그냥 내리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시더라고. 비 오신다. 나 그 말 그때 충격을 먹었어. 비님 오시네. 비가 오신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사태로서 그 물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거로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작용이라든가에는 어떤 신성하고 거룩함이 있다는 거고, 그죠? 그거를 정리하면은 그게 곧 불성이 되는 거고, 철학적으로 하게 되면 불성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그게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이것을 뭐 식준이 식팽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배대해가지고 그 식바람이 이제 넣긴 했고, 그것이 다 수행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표징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제 신중들이 세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주라고 하는 말을 뭐 사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세간의 주인이 복덕과 실력으로서 세간을 주관하고 그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러한 신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 보면은 저기 산신각이라든가 여기 뭐 북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야 칠성각, 그죠? 하늘에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칠성 같은 존재 그런 것들에도 이제 어떤 신성함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수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복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관한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있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의 그런 법수 안에다가 이제 배대를 해가지고 조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거룩한 어떤 신성한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불교의 교학적인 부처님의 법수 안에다가 포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보면은 뭐 집금강신은 왼쪽에 보면은 표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한문으로 표법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 집금강신이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풀이를 한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꼼꼼히 보실 건 없고, 뭐 그냥 의미상으로는 뭐라 그래, 모든 중생들을 포괄하여 구제하고 또 깨달음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열어준다, 이런 거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금강신, 집금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금강, 예전에 바지라 얘기했죠.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바지라, 그리고 이제 번개를 치는 이제 쇠뭉둥이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잡고 있는 신. 한번 이미지가 뭐겠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번뇌를 쳐부순다, 쳐부수는 존재, 혹은 뭐 그걸로 뭐 이제 일체의 모든 정법을 수호하는 존재,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중신. 신중신은 제가 이미지가 잘 안 나와도 보는데, 신중이라고 하는 게 몸이 많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 자체가 신중신. 몸이 많다는 게 뭐지? 이게 분신술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네, 몸을 여러 가지로 몸을 낮출 수 있는, 상황마다 다르게 낮출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몸신자에다가, 그리고 중자는 무리중자. 이거 무리중자인 것은 복수예요, 복수. 뭐뭐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들 할 때들. 그러니까 몸들이에요, 몸들. 몸들. 그리고 신은 뭐 신이 뭐야? 그죠? 많은 몸들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몸이 분신, 우리 원숭이 그 저기 손오경이 이렇게 털 불면은 이렇게 분신 딱 나눠지는 것처럼 무한한 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모였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의 몸 중에, 왜 우리 그 신화를 나타내는 인도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얼굴이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붙어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팔도 막 이렇게 8개, 9개 있고, 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11면 관음보살 같은 게 보면은 얼굴이 여기도 있고, 11면 뒤에도 붙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있고, 팔도 천수천왕 보면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건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마 이런 분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림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세보살님이 팔이 1000개가 있어가지고, 천수천한 보살님이 1000개가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보살, 그 팔이 구체적으로 몸이 나타난 거 가지고 그 사람, 그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난 거다. 구체적으로 형상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그 이미지가 생기고, 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불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비유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였어. 집이 이제 우리 차 오르고 있어요. 비가 이제 요만큼 왔는데, 처음에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이장님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으니까 피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신심이 돈독하신 분이라서,
나는 관세음을 열심히 염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관세음만 염하면은 구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뒤에 백베이스로 이제 관세음보살님 천수전화 계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갔어. 근데 물이 더 이제 찼어. 여기 이제, 여기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119가 보트 타고 와가지고, 배 타고 빨리 피난 가셔야 된다. 물 더 참을 수 있다. 하더니 관세음만 염하면은 관세음만 보온품에 보면은 관세음을 열심히 염하면은 구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이나 가시오.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찼어. 근데 이제 헬기가 온 거야. 부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빨리 타고 올라오시오. 했더니 관세음만 염하면 뽀로로 했지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아시죠? 이제 갔어. 죽었어요? 네, 갔어. 죽어요. 헬기가 간셈인데. 네, 그래가지고 극락세계 하여튼 이제 시심 있으니까 극락세계 갔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만났네. 아니 만났어. 보살님 아니 책에 경전에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했는데 왜 결국 구해주지 않고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내가 처음에는 몇 번을 갔는데. 이장님의 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119의 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헬기로 와가지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내 손을 안 잡고 나서 엉뚱한 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중신이라고 하는 게 선수처럼 무수한 팔이 있지만은 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 화엄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건데 왜? 일체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힘이고 일체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보살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세조 예전에 세조 임금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세조가 사실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자기 이제 조카까지 죽여가면서 왕위를 뺏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서 부심이 나중에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문수가 나타나가지고 등을 긁어줬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 준 거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문수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뭐 신통한 뭐 어떤 한의원찬지 누군지를 몰라도 모든 존재들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은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관세보살이고 저기 문수보살이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먼지 티끌 하나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숨을 쉬어야지 살지 그죠? 거기에 불성이 있다. 그걸 나타낸 게 이제 모든 신중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몸이 있고 족행신, 뭐 족행은 이제 길을 이제 보호하는 신, 도량신은 도량 우리가 이제 사는 이제 이 절 이런 거를 이제 지키는 신, 그 다음에 주성신, 성은 이제 도시를 이제 맡고 있고 주지신은 땅을 맡고 있고 산신, 주림신, 주약신, 약은 이제 약초를 말하는 거죠. 주가신은 이제 그 농사를 주관하는 가라고 하는 건 농사짓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그게 이제 각자 뭐 요익행 뭐 다 이거에 이제 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장대한 설명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환경 한번 기회 되시면 보고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표보에 보면은 다 뭐 지혜와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를 지키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쭉 써있긴 한데 제가 이거를 좀 일일이 풀어가지고 한글로 쓰려다가 칸이 좁아가지고 한문으로 하자 했는데 지금 봐서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지비가 평등하여 지혜와 자비가 평등하여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지혜와 자비 지혜로서 뭐 깨달음을 얻고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고 막 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주신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십회양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부 신중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야차왕 보건 보세요. 야차왕은 북방의 다문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천왕을 보면은 수미산을 지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수미산 세계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쉽죠. 그 전까지는 그 땅에 있는 각종 이제 신중들,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신중들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미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높으면 안 돼. 수미산이 이렇게 안 생겼어.
수미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자, 이 장구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수미산은 위에가 이제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턱쯤에 이제 사왕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북방에는 뭐 북다문천, 뭐 서쪽에는 서쪽에 뭐야? 광목천, 그죠? 그리고 남방에는 증장천, 동쪽에는 동쪽에는 지국천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야차왕은 북쪽, 용왕은 이제 서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야? 남방에는 광목천이라고 했잖아요. 광목천왕이 다스리는 애들이 구반다인 거예요. 구반다들. 그죠? 동쪽에는 건달바들을 다스리는 게 동쪽의 지국천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차왕이면은 야차들의 왕은 누구? 북방의 다문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월천자, 일천자. 달과 해는 이 수미산 중턱을 빙빙빙 돈다고 해요. 그 수미산 세계관에서는. 그죠? 그래서 일천자, 월천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일천자, 월천자 넘어가면 도리천.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 거길 도리천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땅이야. 그나마. 그죠? 도리천까지는 천이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진짜 하늘이 있어.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이 그 위에 있고요. 화락천, 타화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도리천. 다른 말로는 33천. 다스리는 사람은 제석천. 인드라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은 이제 공중에 이제 공중을 떠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솔천. 그 위에 화락천. 그 다음에 하화자재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욕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망이 다스리는 세계. 욕망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게 식욕과 세욕. 이렇게 식욕과 세욕의 지배를 받는 세계. 이 밑에 있으면 아무리 지금 화락천, 도솔천이라고 해도 결국은 욕망과 세욕이 있는 세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욕계, 그 다음에 색계. 그럴 때 색은 물질, 어떤 이제 형상만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는 무색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 다음에 하화자재천, 그 다음에 뭐예요? 대범천. 그 다음에 색계를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층의 대빵은 대범천. 1층의 왕을 대범천이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 층으로 나눠져요. 범중, 범보, 대범천.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세 층 중에서 가장 윗대가리가 이제 지금 대범천이거든요. 네. 대범천은 우리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는 브라흐만이라고 해요. 브라흐만. 네. 여기는 인드라, 브라흐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범천, 범중, 범보, 대범천, 소강, 무량, 광음천? 맞다. 그 다음에 2층의 대빵은 광음천이 되는 거고, 범중, 범보, 대범천, 소강, 무량, 광음천, 소정, 무량, 극광천. 극광천 맞죠? 아니, 변전천이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각 층마다, 그 하늘마다 그 이제 우두머리가 되시는 것.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대자재천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지로 얘기하면 이제 법운지에 해당하는 거기가 이제 그 욕계 위에 색계라 그러는데 그 색계 하늘의 가장 위층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자재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길다란 표를 제가 한번 나눠드려가지고 색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신중도라든가
여기 가면 이제 신중이 모셔져 있잖아요. 거기 뭐 신중탱화로 보통 이제 모셔져 있잖아요. 신중탱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무수한 그런 이제 신중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신중들이 거기 다 나와요. 한번 나중에 이제 뭐 이거 들고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은 맨 가운데, 예, 맨 가운데, 공진보살 말고, 맨 가운데 중에 여기 눈 3개, 되게 무대가 있고, 팔 8개 달렸고, 여기 눈 이렇게 있는 양반이 있어요. 마에수라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지금 이 대자재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층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양반. 여기 눈 하나 더 있는 양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힌두 신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도에서는 그 시바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양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운데 크게 무섭게 얼굴 여기 3개 있고 눈 여기 하나 있고, 나중에 보셔요. 그걸 이제 마에수라 천이라고 얘기하고 또 대자재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신중의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다. 그 더 위에 있냐? 더 있다. 근데 더 위는 무색계라고 가지고 그건 구체적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가 이제 제일 위다 라고 하는 걸 표현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도리천왕, 야만천왕, 도솔천왕, 화닥천왕, 사화천왕 다 했고, 그죠? 그래서 모든 신중 무량하가여 셀 수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세주묘원품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신중들을 여기까지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7처9의 설법주는, 그죠? 7처9의 이거 설명해야지. 7처9의 화엄경, 이제부터는 이제 화엄경의 구성이에요. 화엄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책 전체 내용이 7처 9회, 첫 번째 우리 프린터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7처 9회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법을 하셨는데 모두 7곳, 그래서 7처, 장소는 7곳, 횟수는 9회. 장소는 7군데 왜 횟수가 9이야? 한 군데에서 3번 했어. 한 군데에서 3번 해가지고 9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품수로는 39품. 39품. 왜? 세주모음, 열애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9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7처 9회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를 보면은 이 페이지, 그거를 이제 화엄경 7처 9회 39품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러면 보세요. 해처 해가지고 1회부터 9회까지 돼 있죠. 네. 1회부터 9회까지 되어 있고, 회라고 하는 거는 법회. 법을 설하기 위해서 모인 게 9번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장소는 뭐예요? 첫 번째는 보리도량, 두 번째는 보광명절, 이렇게 돼 있죠? 가로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면은 7번째에도 보광명전, 8번째도 보광명전. 그죠? 한 군데서 3번 한 거예요. 근데 구성을 보세요. 처음에 보리도량에서 한 번을 처음 설했어요. 보리도량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마가다북 내란자라 강가에서 보리수 아래, 그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도량에서 6품을 설했다. 세주 묘원품, 열애현상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로자나품까지 6품을 설했다. 그래가지고 가로치고 6이라고 써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광명전.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을 보광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같은 이제 그 보리도량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땅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리천궁에 올라가요. 3회에서는. 도리천궁에서는 6품을 설했는데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또 설법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도솔천 타와 자재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보광명전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땅에서 2번, 그 다음에 하늘에서 3번, 4번,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를 이제 바꿔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품명은 총 39품인데 이제 각각 이제 회칙마다
6번 하기도 하고 또 뭐 4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파란색으로 중간에 십지품 되어 있고 십행품 되어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회에서는 세주묘부터 해가지고 그냥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연화장 세계는 어떤가 해가지고 배경 설명을 하는 게 그 6품이고, 그 다음에 2회에서는 아까 그 제가 이제 십신을 처음에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네. 설주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그죠? 처음에는 1회에서는 보현보살이 그 6품을 이제 설한 거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다시 이제 2회에서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회의 그 주제는 뭐냐면 십주품,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뭐 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십주품이다, 그죠?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이게 어떤 거를 배경으로 하고 상황이 어떤가를 이제 설명을 이제 미리 이제 그렇게 해놓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회에서는 십행품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회에서는 십회양품, 그 다음에 뭐죠? 십지품. 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저기 표에서 나 처음에 쓰는 것들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런 거 이제 구성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성 이름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십바라밀, 도시지계, 인력, 흥진, 예, 그걸 설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시 얘기할 때도 지혜잡이 얘기하고, 지리 얘기할 때도 도시잡이 얘기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별거 없다. 지혜잡이다. 그거를 온갖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하게 등장인물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거 보겠습니다. 납창계 부분 다시 보면은 7처9회에서 설법주는 보현문수, 아까 1회에서는 보현보살이 설했고, 또 2회 도량, 2회 보광명전에서는 문수보살이 설했고, 그 다음에 법회공덕 금강당 3회는 법회보살이 설했고,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이 보살들 보고 대신 설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회공덕, 그 다음에는 이제 공덕보살이 설했고, 그 다음에는 금강당 보살이 설했고, 이런 식인 거죠. 금강장,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장까지가 이제 10회, 10지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금강장 보살이 제6회에서 십지품을 금강장 보살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 표랑 같이 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함께 하신 광염당과 수미당과 대덕성문 사리자와, 이거는 이제 쭉 건너뛰면은 이제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 삼지식을 만나러 이제 떠나는 그 과정을 이제 설하는 게 입법계품인데, 이제 입법계품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입법계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광염당, 수미당, 이제 이분들이 나오죠. 선지식은 아니에요. 부처님 회상에 광염당,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해각귀구, 우바세, 우바이 이런 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 등 동남녀가 셀 수 없이 무량하여서 그 입법계품에 그 문수사리보살을 이제 친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제동자 남행할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수사리보살님의 부촉을 받아서 선제동자가 자 이제 선지식 53 선지식을 만나러 떠나라. 근데 남행은 뭐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그때 그 남행이에요. 남행. 이거는 페이퍼로는 이제 3번째 페이퍼가 되겠죠? 남쪽으로 가서 선제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남순동자 혹은 남행동자라고 불러요. 근데 왜 동쪽으로 가라고 안 하고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선지식을 만나러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왜 남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두 번째 선지식을 만나도 또 남쪽으로 가라. 또 남쪽으로 가라. 세 번째 동선. 그래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끝없이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다 남쪽이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에 가면 무슨 바닷가가 있고 또 남쪽에 어디를 가면은 또 무슨 성이 있고 그 남쪽에 가면 또 무슨 숲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왜 동쪽으로 가라 안 하고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동쪽 이제 해안가잖아요. 이 동쪽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타라카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쪽으로 가라 했을까? 저는 이게 예전에 참 의문스러웠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되고 서쪽으로 가면 되고 선지식이 꼭 반드시 남쪽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북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 구석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남쪽으로 가서 왕어 인간. 왕자 어떻게 쓴다? 갑자기 생각났어. 왕어 인간. 인간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향을 얘기해도 불교에서는 다 법수가 있잖아요. 지혜잡이라고 해도 분명히 부처님 가운데 있고, 그죠? 오른쪽은 서쪽이잖아요. 서쪽에는 보현보살이 위치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서쪽은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동네고, 동쪽은 이 뭐야 어디였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동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부처님이 계신 방향은 우리 예정에 성인이 앉아있는 방향을 뭐라고 해요? 북쪽이라고 그래요. 네. 저기 뭐야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 있잖아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 그거를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북면이라고 그래요. 북면? 아니 남면. 왕이 남면하셔 혹은 요순임금께서 남면하셔 이런 얘기 뭐냐면은 남쪽을 명하셨다. 남쪽을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어디 앉아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복궁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상각산 있고 북쪽이 이제 왕자리 여기 하여튼 여기 정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왕들은 물론 전통 이제 동양사회에서의 세계관이긴 하지만은 인도도 마찬가지로 북쪽은 성인이 계신 곳이고 남쪽은 중생들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중생들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그죠? 아까 이쪽은 여기는 자비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문수, 보현, 그리고 이쪽은 지혜를 상징하고 북쪽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남쪽은 중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중생들의 부재, 중생들의 삶의 실천 속으로 들어가라. 뭘 배워도 거기 가서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자꾸 남쪽으로 가라.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인사드리고 남쪽으로 갔다 인간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남행공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53 선지식을 이제 만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에 이제 쭉 보면서 53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왜 54명이에요? 근데 53번째 보면은 문수보살 제라고 써있죠. 제. 또 만났어. 그죠? 두 번 만났으니까 이제 한 번 빼준 거예요. 그래서 53 선지식. 만난 사람은 53명.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입법계품을 보면은 아까 10주에 발심주가 있는데, 발심주에 해당하는 그 선지식은 덕운비고, 또 치지주가 있는데, 치지주에 해당하는 선지식은 해운비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대가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역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거와 이제 다 이제 관련이 된다. 반드시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발심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보시바라미를 상징하는 존재지만은 반드시 보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거기에는 왜? 화엄 세계는 중중무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먼지 티끌 속에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왜? 인드라만 구슬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슬 속에 일체 세계가 비쳐있고 그 구슬들이 다시 일체 세계를 다 비추고 해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구슬들마다 비유하자면 이제 티끌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의 잡초 같은 거죠. 아주 하찮은 하나의 생명이지만은 그 생명 하나하나마다 일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법인데 어떤 연기? 법계 연기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철학적인 내용인데 화엄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의 보시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수행 하나잖아요? 보시바람은 어떤 구체적인 수행과 실천이잖아요? 보시베플라. 이게 다 들어있어. 다. 중중무진하게.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또 들어있고. 그럼 뭐예요? 아까는 티끌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일체를 다 구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보시바람일 하나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중이 겹겹으로. 딱 떨어지게 보시면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화엄 논사들이 정리한 게 그걸 철학화시킨 게 법계 중중무진, 법계 연기 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결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경전을 보면은 법계 연기 이런 말 없어. 그냥 저런 식으로 돼 있어. 하나의 보시바람일 안에는 또 거기 또 무수하게 겹겹이 중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법계바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선지식들의 면목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덕운비구 나와요. 연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연부를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식들이 우리가 보통 보살 또 또 그냥 스님들 이런 분만 선지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사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장자예요. 그런 사람들도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보면 또 우바이 있어요. 추사 우바이. 우바이는 뭐냐면 그냥 제가 신도인데 그냥 보살님들 일반 제가 여성 제가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남자. 우바이는 여자. 그죠?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승렬바라문이라고 된 분이 있어 10번에. 승렬바라문은 이제 여기 제가 배화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가 아니야. 불을 신봉하는 배화교도야, 배화교도. 예전에 이 사람들은, 바라문들은 불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왜 불을 중요시냐면 제사를 지내려면은 공물을 천신에게 보내야 될 게 아니에요. 천신에게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걸 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이제 올려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려면 택배 보내는 수단이 뭐냐면은 그 불을 질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올린다든가 향을 태워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제사를 지내는 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건데 그거를 이제 불교로도 흡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도의 형상을 가지고 불교도인데 부처님의 법을 외도의 형상과 외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인데 내면 속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데 겉으로는 목사인 거지.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녀는 이제 어린 여자애 이런까지 다 선지식이야. 가가지고 지금 선지식이니까 가가지고 막 삼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어. 구조우바이 14번에 구조우바이면 식당 써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식당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가니까 이 지금 구조우바이가
뭐 그릇을 하나를 내놓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전 보배들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주모야 주모.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식당 가면은 그릇에다가 음식 내오잖아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선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식당 또 명지거사 이 양반은 노점상이야. 요새 제가 약간 이제 좀 저렴한 용어를 썼는데 하면은 저기 사거리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일체의 모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보안장자는 의사하고 무염조강 그 18번에 보면은 무염조강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왕인데 사람들 와가지고 후겨 패 고문해.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고 막 예전에는 왜 그 이제 막 고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제동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도 어떻게 순지식으로 내가 가서 모실 수 있는가 했더니만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네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가가지고 자세히 정황을 한번 살펴봐라. 과연 선지식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무염조강을 만나가지고 이제 무염조강이 손으로 탁 끌고 가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내가 저들을 뭔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자비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좋은 말로는 안 듣는 놈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선으로 이끌고 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팬 거다. 나는 위하는 마음 1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지금 무염조강의 왼쪽에 식행 중에서 뭐에 해당해요? 무착행. 무착행이잖아요. 방편바람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포악한 방편도 이 지금 그 화엄경에서는 이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려? 저놈의 자식 때려 죽여도 저거 과보가 없다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우선은 이제 그 이제 폭력이 이제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방편으로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내용도 이 안에 지금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그 19번째 대광왕 이 양반은 엄청 자비로워. 그냥 아주 그냥 입안에 혀처럼 그냥 모든 그 저기 그냥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온갖 복지 혜택을 다 베풀고 하지 이런 이제 왕인 거예요. 서로 이제 대비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선지식이다. 그 다음에 부동문가에 나오고 변행외도는 이제 고행하는 수행자들. 그러니까 이제 외도 수행자들도 다 선지식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뭐 23번에 바시라선사, 바시라선 무상승 있잖아요. 바시라선은 뭐냐면은 바시라선 할 때 선은 배선자예요. 뱃사공. 뱃사공인데 조그만 배는 아니고 그 큰 배의 선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됐고 쭉 나가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26번에 바수밀다녀가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유녀라고 돼 있잖아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란 말은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그냥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 우리가 뭔가 법을 배울 수 있는 선지식이 기생도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바수밀다를 이제 만나러 저기 선제동자가 가요. 그 동네가 어디야 여기? 보장엄성이라고 하는 성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수밀다녀라고 하는 선지식이 있다는데 그분을 저한테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니 멀쩡한 생긴 총각이 기생집에 가려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뜨아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뜨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갔어. 그랬더니 기생집인 거예요. 근데 이 기생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욕망에 의해 가지고 세격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생을 보러 오잖아요. 만나러 오잖아요. 술값 내고. 근데 이 바수밀다를 보는 순간에 모든 그런 이제 번뇌라든가 그런 탐욕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싹 녹아져가지고 마음이 해탈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또 디슬지라 거사인 중간에 이제 관자재 보살 만나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오타락가 산에서 만났다는 얘기 28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정치보살, 이거 이제 이제 천수경 할 때 나왔죠. 정치보살, 마살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천왕주 주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다양한 또 신들을 만납니다. 바산보현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힘목관찰 중생신 해가지고 뭐 중생들을 자비로서 관찰하여서 복덕을 주는 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야 부인도 나오고, 마야 부인은 이제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은 유승장과 최적정 바라문 덕생동자 유덕녀, 그 다음에 52, 53, 54.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이 뭐냐? 미륵, 그 다음에 문수, 그 다음에 보현. 결국은 문수 보현으로 시작해서 문수 보현으로 끝났다.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다? 문수 보현이다. 지혜잡이다. 뭐 어려운 얘기로 뭐 지혜, 광명의 지혜의 본체니 뭐 그 지혜의 작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기 하지만은 여기는 대충 이 정도로 하시면은 전체 이제 구성과 등장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상징하는 법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대충 틀은 잡았죠? 아이고 그냥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화엄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다 선지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한 10분 좀 덜 남았는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나반존자 나반존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작에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여기 천태각 있잖아요. 거기 모셔진 분이 이제 나반존자인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독성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신앙이 이제 어떤 건가 뭐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찾아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독성각, 나반존자. 독성이란 독각이라고도 하며 홀로 수행하여서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은 성인을 말한다. 나반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중생 구제를 부촉받은 16나안의 대표인 빈두로존자를 말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16명의 아라한을 모아놓고 그 아라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는 미륵 부처님이 저 용화세계에서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건데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16 아라한테 이렇게 부촉을 했다고 해요. 중생 구제를 하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500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한때 16 아라한인데 그 16 아라한의 대표가 제일 상수가 뭐냐면은 그 이제 빈두로존자라고 합니다. 네. 그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나반존자, 그러니까 그 아라한을 대표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분이 이제 독각성인으로서 남인도 천태산에 들어가서 본래 이제 선정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부촉받았다. 부촉받았다는 것은 이제 유언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라 라고 이제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앙 쪽으로는 500 아라한 신앙, 500 나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 나한상 막 이런 게 있죠. 네. 처음에는 500 나한 신앙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500 나한은 너무 많잖아요. 나한전 가면 500 나한 다 모신 전도 있긴 한데 너무 많아. 그러다가 좀 이제 가면 좀 줄었어. 16 나한으로. 그래서 실제로 16 나한 요만하게 이제 해가지고 16분을 쫙 이렇게 모신 그런 데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딱 한 분만 모신 거예요. 독성각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나반존자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나한 신앙이 간략화되어서 삼성각, 그때 보면 이제 조그만 정각에다가
한 칸에다가 거기다 산신도 모시고 칠성도 모시고 독성도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제 모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말로는 뭐 독성각, 천태각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천태각이야?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정력과 또 뛰어난 신통력으로 사람들의 소원 성취,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해서 많이 이제 신앙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갑니다. 요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산신, 칠성 이런 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오늘 이 화음경 하면서 대충 이해되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주산신중, 뭐 주림신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제 신중들을 또 이제 별도로 이제 모셔가지고 또 이제 신앙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왜 뭐 이제 그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제 수명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칠성은 예전부터 수명을 관장한다고 해서 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기도하러 많이 가시고 뭐 또 산신 뭐 이런 분들 이제 소원 성취 하는데 이제 많이 가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독성청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독성 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독성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지금 독성 나반존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독성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한 글 정도 가져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무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이제 거목 이름을 거명해서 그분을 이제 모시는 의식 뭐 이런 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의식들을 쭉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천태산상에 계시고 그죠? 천태산 좀 전에 얘기했죠? 독수선정 혼자 선정을 닦으셔 거기서 언제까지? 그 이제 미륵보살님이 이제 출연하기 전까지. 그래서 또 삼명 이증 이리 원성 나반존자 삼명은 이제 세 가지 신통을 갖추셨다는 거예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 밑에 표에 있죠? 숙명통은 타인의 과거 전생을 보는 거, 천안통은 미래를 보는 거, 누진통은 일체 번뇌를 끊는 그런 신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삼명을 이미 증득하시고 이리 원성 두 가지 이익을 원만히 성취하셨다. 두 가지 이익이 뭐예요? 그게 지혜와 자리이타. 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익을 모두 깨달음과 그 다음에 중생 구제를 모두 하신 분 이런 뜻이죠. 나반존자. 또 나무는 이제 귀한다는 뜻이고요. 응공복전. 응공이란 말은 이제 아라한을 줄여서 응공이 다른 말로 응공이라 해요. 마치 이제 번역을 하면은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복전 그 복밭이라는 얘기죠. 복밭. 동생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이제 밭이 된다. 그리고 용화를 기다리신다. 용화는 뭐냐면은 이제 미륵보살을 용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용화수 아래서 미륵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경전의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용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뭐 어디 보면 또 용화교 뭐 이런 신흥 뭐 이런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륵 신앙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 여기까지가 뭐 제가 준비했고요. 아이고 힘들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이제 5월 달 정도부터 해서 이제 입문반 한 코스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전반 금강경반 한 코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경전반 이제 2기까지 해가지고 한 이제 6개월 남짓 조금 넘게 했나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큰 도움은 못했어도 하여튼 즐겁고 재밌는 시간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로 이제 수업을 이제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아직까지 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오늘 이제 그 사중 주지스님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쉬는 타임 가졌다가, 또 내년에 이제 올해죠. 3월이나 되면은
또 어떻게 준비될 수 있으면은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회양식, 대망의 회양식 해서 해가지고 좋은 이제 회양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